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4절. 이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세희미가 참 예쁩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지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어떤 선지자의 영이 임한 어떤 사역자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찾아다니면 이제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이걸 이제 주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성찬에 참여했지만 오늘도 메시지가 다 끝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 잘 지어가라고 그 선지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전 공사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단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는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는가, 그리고 성전 완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 완공 이후에 이 성전을 완공했던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까지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선포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5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를 주목하는 바람에 5장의 내용들을 잘 주목하지 못했었어요. 5장 5절 한번 보실래요? 5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방해가 없었나요? 방해가 있었어요.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능히 성전 공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전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이들은 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다리오 왕한테 과연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편지를 붙여놓고 그 사이에 이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5절의 초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체로 히브리 성경에 장로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켄. 모세 오경의 장로들, 뭐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장로들 대체로 자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유독 이 본문에서만 장로를 자켄이 아니라 시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브. 시브 뜻이 뭐냐면, 시브는 자켄은 그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뭐 연로한 자 이런 뜻인데, 시브는 좀 비주얼적으로 머리가 백발이 된, 머리가 새하얗게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이 대목에서만 그 단어를 썼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 말씀에만 자켄이 아니라 시브를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머리가 다 하얘진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제가 뭐 할아버지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백발의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제 막 다시 시작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비주얼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머리가 새까맸을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도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권세 있게 왔을 거예요. 당신들 이 공사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반면 머리가 다 백발이 된 힘 빠진 노인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백발의 노인네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동사예요. 아인이란 명사. 이 아인은 뭐냐면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힘있고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백발이 된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할아버지들, 늙은이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도 머리가 다 새 빠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면 이들은 담대하게 성전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발의 힘없는 노인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가 노인네가 되어도, 우리가 힘이 다 빠진 늙은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백발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만 여러분들 백발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날 괄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무시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이 빠지고 괄시를 당하는 때 여러분 올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염색하셨다고 하셨는데 염색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자기의 힘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할 수도 있고요. 청바지 입을 수도 있고요. 나 아직 건재하다라고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빠진 건 빠진 거예요. 나이가 든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신앙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늙어도 괜찮단다. 힘없어도 괜찮단다. 괄시 받아도 괜찮단다. 나는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저거 있어야 힘 있어 보이지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만 계시다면 아무리 젊은 총독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내가 또 머리가 새에 빠진 장로 늙은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그 나이에 맞게, 그 시즌에 맞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늙으면 퇴물 취급해요. 힘 없으면 퇴물 취급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퇴물 취급해요. 돈 없으면 퇴물 취급해요. 그게 다 힘이거든요. 이 세상의 힘. 그 힘이 없으면 퇴물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다 빠져도, 우리 인생에 머리가 다 새하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넉넉히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56편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젊은 나이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산다면 참 괴로울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못 살아요.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두려운데, 두려울 때 뭐 한대요? 좌절해요? 아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날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혈육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절부터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싫은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이거를 저기 했을 텐데 문제가 저한테 있는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싫어하고 많이 울었어요. 울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보게 해주셨고 눈물병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눈물병 그 녹음했는데 우리 병탁 형제가 그 드럼 쳤거든요. 아주 잘못 쳐놔가지고 녹음을 2번, 3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박자를 그때는 돈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갑자기 좋게 가다가 16년 전 이야기인데도 생생해요. 아마 그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 다시 해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엔지니어 분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1, 32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 뭐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백발의 노인네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에서 잡혀와서 방해가 있어서 손 놓고 있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쟁기를 잡았어요. 다시 연장을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또 방해가 시작됐어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또 확증을 받았어요. 이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머리는 새 빠졌어요. 머리는 다 백발의 노인이 됐어요. 근데 눈은 살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그 하트가 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이 심장이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와 이 백발의 노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젊은 머리숱 많고 시꺼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했을 때 이 할아버지들이 이 사람들이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면서 알아서 하세요. 편지 써서 보내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의연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만 뭐라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여기 콩닥콩닥거려요.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2848 차 세우세요. 갑자기 콩닥콩닥거린다고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콩닥콩닥거려요. 큰 소리 쳐도 콩닥콩닥거려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은요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이제 안단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이제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5장 7절부터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8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봤어요. 봤더니 부지런히 일을 했고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했대요.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부지런히 일을 한 거예요. 또 형통하게 기분 좋게 일들이 잘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건축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공사하고 있는 거래요. 이걸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다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자기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려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느부갓네살 때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보십시다. 이제 시작. 이제
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과연 그러합니까? 왕이 한번 봐주시고 과연 그러하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더라면 아니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답장 달라는 거예요. 이 기쁘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레우트인데요, 이게 의지란 뜻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왕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공사할 수 있도록 할까요? 공사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들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공사가 중단되진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지의 내용은 백발의 노인들의 말이 맞는 말인지, 이들이 하는 말을 믿어도 되는 말인지 왕이시여 조서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 기록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16년이 지난 공사를 이 백발의 노인들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했을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연장을 잡은 그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민망함과 송구함, 민망했을 거예요. 내가 빨리 해드려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이유가 이거였네. 뭐 만감이 교차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연한 의지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성전은 완성하고 죽는다. 니네가 아무리 막아도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알았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백발의 노인들이 그거 알았지 않겠어요? 이 세월, 16년이라는 세월 째깍째깍 가는 거 얼마나 민망했고 송구했겠어요.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내 딸은 뻘짓하고 있었네. 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도 가르쳐 주셨고 이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자. 사람들이 방해를 하건 총독들이 엄포를 놓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연하게 이 삶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선지자의 도전이 명확했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해 공작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직하게 잘 걸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이런 잘못된 일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은혜 아래 있어. 난 주보열 안에 있네 그러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속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나의 의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됐건 힘이 있건 없건,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건 안 좋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뛰어들면 같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뭐라고 하건 상황이 어떻게 되건 이것 때문에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3층 공사하는데 갑자기 공사가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이거 하나님 막으시나? 이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아요? 여행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뻥크 났어요. 아이고, 내가 11조 안에서.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가다가 이게 하나님 내가 그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픈 거를 빨리 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주일 빼먹은 거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긴 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닌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막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이 아프면 너 쌤통이다, 너 아빠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먼저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약 발라줘요.
아니, 세상 아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 몇 푼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혼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뺏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뺏었죠.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자유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결하세요. 미리미리. 지금 이 노인네들 보세요. 이들은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계속하죠. 이분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컨펌 받았어요. 그러면 keep going 하는 거예요. keep going. 우리 삶에 왜 keep going 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조급해요? 왜 우리는 염려해요? 왜 우리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keep going 할 수 있고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직하게 담대하게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희자매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그분이 책을 썼는데 keep going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180만 유튜버인데 이 채널을 팔았어요. 20억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한 달 매출이 1억 5천 정도 된대요. 유튜브 수익이. 그런데도 20억에 팔았대요. 왜냐면 유튜브 계속 해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이거 계속 해봤자 한 달에 1억 5천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억을 벌고 싶은데 많이 벌어봤자 10억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0억대를 벌지? 해가지고 유튜브를 파는 거예요. 담대하죠? 근데 이분은 예전에는 100만 원을 벌어서 월급 100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을 저축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미래는 뻔하더라는 거예요. 알뜰살뜰 살았지만 결국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네이버 스토어를 했고 그래서 돈을 10억 자산, 100억 자산까지는 됐어요. 근데 매달 100억씩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20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일을 도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개월 됐거든요. 이번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시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분이 4개월 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과거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난 거예요. 수학 시간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여러분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셨어요? 우리 역시 장로님 육군사관학교 총성! 뜬금포를 한 번씩 날려드려야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나세요? 고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걸 기억이 나면서 뭐라고 이분이 해석을 했냐면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게 명제예요. 대우 명제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분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데 또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능히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구나.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건 자기 비하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주님 그 신 앞에서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깨달은 건데 양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내 입이 제일 더러운 거구나. 그거를 그 전날에 알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 다현이가 눈 뜨자마자 저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너무 좋아서 제가 안아주려고 너무 저한테 달려오니까 모처럼 달려왔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주물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아빠 사랑해요 그냥 주물러 주세요. 요즘 애들이 계속 주물러 달라고 하거든요. 키 크려고? 키 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저도 어렸을 때 그 키 크려고 한다. 그냥 아프면 큰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그랬는데 우리 애들도 맨날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다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아빠를 원하긴 원했는데 그게 필요해서 원한 거예요. 기분 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도 못했어요. 기분 상한 걸 말도 못하고 제가 그냥 껴안고 주물르고만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직 양치를 안 했었거든요. 양치를 안 하니까 제가 얘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냄새를 나는 걸 제가 아니까, 구취가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많이 했지? 내가 냄새 나는 걸 알면 내가 말을 못 하는데,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께 감히 무슨 말을 해.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필요로 하나님 주물러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너무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자기가 더러운 줄 알면은요, 사람들에게 목 가까이 나가요. 그렇죠? 머리 안 감았으면 여기 예배당 오기가, 오늘 다 감으셨네. 오기 힘드실걸요? 그리고 머리 안 감았는데 막 사진 찍자 그러면 불편하실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더러운 낯짝을 주님 앞에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막 이 손으로 막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저는 더러워요. 주님 저는 냄새나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주님이 그 더러운 자들을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열심으로 그분을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걸 알고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는 걸 이제 알면 이제 주님을 내가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 더러운 너기 때문에 찾아왔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단다. 이제 비로소 그게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절대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를 하고 있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회개를 하려는 그 시도 자체도 이 더러운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러운 걸 알면 말 못한다니까요. 양치 안 했는데 여러분 말 나오시겠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은 그분에게 말 뻥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는다면 입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냥 염치 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과 동일하게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해도 주가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면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백발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힘이 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핸디캡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참 잘하세요. 이런 거 참. 6장에 이제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리오의 기쁘신 뜻, 이 총독들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다리오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 이 6장에 나오는데 우리 1절 이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어요. 왜 이걸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7절에 그거에서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편지에. 그런데 거기서 찾아졌어요? 아니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바벨론 보물 창고에 있었어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 있었어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다리오가 찾아볼게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저 같았으면 뭐 이런 편지 하나 날라왔을 때 그냥 안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는 찾아봤네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할까요? 없어.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까 메데도라는 건 메데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메데 땅에 앙메다 궁성에서도 찾아봐. 이렇게 명을 내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거 다리오의 열심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이미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저 같으면 왕이 이 편지 한 통에 이렇게 친절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친절하게 반응해줘야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반응하겠지만 이때 당시 같으면 이런 편지 한 통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이 뭐라고? 여기 찾아봐. 없으면 그만인데 다른 데 또 찾아봐. 해가지고 결국 찾아낸단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렇게 나오죠. 여기 찾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쉐카예요. 이 단어는 덮여지고 잊혀진 것을 드러낸다는 개념이에요. 덮여져 있고 잊혀졌는데 이것을 다시 들춰내는 걸 쉐카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잊혀지고 덮여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잊혀지고 덮여진 것을 드러내시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 식탁을 닦고 계시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문서는 우리로 하여금 잊혀진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그냥 잘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잊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냥 덮어주고 살아요.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요.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인 줄 안다고. 내가 샤워했고, 양치 다 했고, 내가 뭐, 사리 분별 다 했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쉐카흐,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는요, 우리의 덮여져 있던 것들을 다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는요,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드러나요. 내가 진짜 냄새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게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이제 메신저들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누가 뭐라 해도 그걸 믿게 돼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야, 니네 엄마가 너 싫어한대, 니네 아빠가 너 미워한대, 이거 백날 들어도 아이들이 그 말 믿겠습니까? 어느 집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믿어요. 왜요? 아빠 엄마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켰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뿐이 아니야.
네가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믿지, 그 사람을 안 믿지 엄마 아빠를 믿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원수 마귀가 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넌 이제 끝났어, 넌 소망이 없어, 그 말 믿으시겠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록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는 우리로 하여금 잊혀진 것들을 드러나게 해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그냥 정신없이 돈만 벌다 보면 다 잊혀져 버려요. 나 왜 살지? 돈 벌려 사나? 나 왜 살지? 행복하려고 사나? 나 왜 살지? 애들 키우려고 사나? 애들 다 키웠어요. 그럼 왜 살지? 돈 벌 만큼 벌었어요. 나 왜 살지? 지금 유튜브, 젊은 유튜브, 30대 유튜브들 중에 100억 자산가들 많잖아요. 뭐 투자해가지고, 요즘 뭐 100억 뭐 껌이더라고요. 뭐 다 100억 있다 하더라고요. 뭐 10억, 20억은 부자도 아니더라고요. 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돈을 벌고 보니까 나 돈 왜 벌었지? 이제 뭐 하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좀 이런 공허 느껴봤으면 좋겠죠. 근데 다 벌어보고 나니까 나 뭐 해야 되지? 나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또다시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은 안 벌어봤어도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공허함이 없어요. 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 전까지 성전을 지어가면서 사는 거구나.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저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구나. 우리 이제 다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한 거고, 직업도 필요한 거고, 젊음도 건강도 필요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필요한 거구나. 이제 다 알아버렸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록된 문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혀진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잊혀진 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잊혀진 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잊혀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면, 이게 열려지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예. 어떤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예. 그래야만 잊혀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이제 비로소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8월 첫 주인데요, 성경을 더욱 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잊혀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내용은 성전, 곧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규빗 몇 규빗으로 지으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건축 비용을 누가 내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내라는 거예요. 왕은 바뀌었어요. 고레스가 아니라 지금은 다리오예요. 그래도 왕실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내겠다 그러면 고레스가 내는 건데 왕실에서 내는 거니까 이때의 왕실에서 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놀랍죠? 기록된 조서를 본 뒤에 다리오가 이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답장을 보내야 돼요.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리오가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7절에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랬죠? 그 기쁘신 뜻이 뭔고?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크게 한 8가지 돼요. 첫 번째 6절 보실래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첫 번째, 멀리해라. 우와, 이게 기쁘신 뜻이었어요. 쟤네 접근하지 마, 쟤네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 두 번째,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 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두 번째가 막지 마. 이게 다리오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세 번째,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하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왕의 재산인데, 왕의 재산 중에서도 어느 지역 가운데에 있는 왕의 재산이에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의 세금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야, 편지 괜히 썼네. 또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라는 거예요. 와. 또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야, 저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저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제사 잘 지내게 해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기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제사장 국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은 중매쟁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제사장 국가예요. 나라가.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저 사람들, 왕과 그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를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또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들보 빼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또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폐가가 된 집 위에 그를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기가 되게 하라.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다리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리오는 뭐 바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지칭하는 그런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이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신 뜻이 이런 일이 됐을까? 응?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일이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머리가 빠져도 상관없고 머리가 새해져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까지 해줘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어떻게 행하래요? 신속히 행할지니라. 신속히 행하라고 기쁘신 뜻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신속히 행하는가 어쩐가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신데 또 왕이 내렸으니까 그대로 신속히 준행하는 거예요. 또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대요? 형통한지라. 여기 권면이라고 말한 히브리 말은요, 권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 어때요? 따뜻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네부아예요. 네부아가 뭐냐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나비라고 그랬죠. 거기서 온 단어인데 네부아는 영감된 가르침이에요.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거예요. 이걸 겉면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겉면은 가스라이팅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주었어요. 그걸 따랐더니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누굴 통해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1인 방송 시대. 브로드캐스팅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어서 영감된 가르침을 매일매일 받으세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 그 형통은 세속적인 형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선지자는 영감된 가르침을 그래서 전해야 할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스스로 영감된 가르침인 성경을 사모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세요.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계속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 공사가 끝났다 이야기예요. 이 다리오 왕 제6년을 515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1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1차가 605년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597년이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3차 포로가 언제예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거. 네, 586 컴퓨터. 요즘엔 586 이런 거 안 쓰죠? 네. 586 컴퓨터 생각하시고 저도 외웠거든요. 586년도에 이제 잡혀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이 무너져요.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515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586년부터 515년까지 몇 년이에요? 70년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니네가 돌아오겠다. 돌아왔는데 벌써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져야만 돌아온 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가 언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한 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은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없어요? 아직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 성전이 되어질 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거는 어디서 돌아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 돌아온 자 맞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온 자예요. 돌아온 자에게 누가 참소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자가 실수했다고 다시 또 그때 포로라고 우리를 참소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3남매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었겠죠. 근데 저에게로 돌아왔잖아요. 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실수했어요. 뭐 밥을 흘렸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렇다고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이걸 지어가고 마지막 그날에 완성할 그날만 남았어요. 그 성전이.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이들이 그렇게 성전을 다 마치고 무슨 일을 합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포로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면 선지자들의 영감 있는 가르침과 잊혀진 것을 드러내시는 그 기록된 문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사로잡혔던 자들이, 포로들이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도요, 자기가 코코블록 만들잖아요. 기뻐해요. 내가 뭘 만들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취감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고, 또 숨겨져 있는, 잊혀져 있는 기록된 문서를 찾아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군요. 왜 당신 그러십니까? 그럼 당신 나 모른 척하고 당신 스스로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이 말도 안 듣는 나를 그렇게 당신이 열심을 내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끄집어왔다가 16년 동안 공사도 안 하던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 주님, 역시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겁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기록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이, 그 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전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19절부터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19절 시작. 무슨 일 했다 그래요? 유월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 왜 지키라고요? 또 자녀들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이제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이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된 자들에게서부터 이제 자유와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어요.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죠. 바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왕은 바로였어요. 그런데 비록 광야지만 이제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만들고 왕을 필요로 해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왕들이 다 소망 없는 왕들이었죠. 우리 열왕기 배웠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려나갔어요. 70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70년만 갔다 와.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배워.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와. 근데 아직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와서 기다려주셨어요.
공사 아직도 안 할 거야? 16년 동안 기다려야 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자유인인 거예요. 이제 이들은 포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내 욕심에게서부터, 내 열심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계획에서부터 당신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유월절은 첫 새해거든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유월절 21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가 함께 하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사람 누구예요? 말이 좀 어렵게 해놨는데,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놀랍지 않아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감격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지킨단 말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릴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어요.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경배를 받는 모양인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넘어오시면 이걸 누가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요. 어느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 근데 9절도 보십시오. 그 자손들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5장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 7장에 오니까 이걸 누가 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똑같은 메시지를 그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구나. 이 요한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환란과 방해와 핍박과 큰 환란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때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성전을 공사할 때 이방인들이지만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러움에 합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들은 모두든 누구든 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너 이거 왜 지켜? 너 왜 유월절 어린 양 먹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번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켰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성금요일 날 유월절 캠프 갔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우린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 이제 마지막 머지않아 장래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소망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22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즐거움으로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기도 즐거움으로 뭘 했다 그래요?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과 유월절의 관계 아시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인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인 거예요. 이레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엔 뭐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맛있겠어요? 맛없어요. 아까 나왔죠. 아까 사진 우리 썸네일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알고 여기 이게 맛자거든요. 무교병. 이 참크레카보다 더 뻑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요즘 나오는 맛자거든요. 이스라엘의 맛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맛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아요. 이거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무교병을 먹게 하실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다른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란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생 쓴 거 먹어도, 맛없는 거 먹어도, 뻑뻑한 거 먹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단다. 그걸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대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이거 먹어도.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즐거우신 거는 다른 목적과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막 호주머니에 돈이 한 1,000만 원 있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밥 안 먹어도. 그러지 않아요? 아파도 행복해. 막 지갑에 막 한 수백만 원 있고 막 할렐루야예요, 그냥. 막.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70년 만에 진짜 이렇게 됐네요. 확인했어요. 무교병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내일 또 먹어. 한 달도 하자, 1년도 하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가 즐거움이겠는가? 백발의 노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왕실에서 경비를 다 대게 하셨어요. 성전 공사 완성하게 하셨어요. 통쾌한 반전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자들, 이들은 무교병을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삶의 위기 있죠. 문제 있죠. 사건과 사고 매일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내심, 이걸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은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즐겁게 하셨어요. 즐겁게.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만 졌어요. 우리는 불순종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자들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이제 즐겁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시간짜리 예배 여러분 즐거우세요? 어거지 아니죠? 4시간짜리 예배는요.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그 예배보다,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자는 즐겁게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거 안 되는구나.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만나 계신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즐겁지 않죠. 무교병이에요. 뻑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면 즐거울 수 있다 이야기예요. 지긋지긋한 가정생활, 자녀 교육생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자는 지긋지긋한 그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 맛없는 인생도요, 맛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신 거예요. 즐거움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으면서 즐겁단 말입니다. 비록 무교병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멘이 되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손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소망하는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제 21세기 우리 이스라엘과 온 교회가 이제 사망과
죄에게서부터 사로잡혔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했고, 선지자와 기록된 말씀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당하며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일생 그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지긋지긋한 현실들도 즐겁게 잘 감당하시는 그 은혜가 이번 8월 한 달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성전은 당신의 열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즐겁게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시시때때로 원수가 공격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방해가 있겠지만, 또 쓰디쓴 인생살이가 내일부터 또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 그날을 고대하시며 상상하시며 예배하십시다. 주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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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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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그날에 온 열방과 이스라엘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수 없는 자들 일어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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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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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 전에도 계시.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그날을 고대하며 경배합시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세.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아멘. 예,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예,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야. 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이 시간 이스라엘 대신하여 선포합시다.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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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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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외치십시오. 예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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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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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예 베셰 아도나이. 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이 시간
시간에 그 영원한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해 끝이 없는 열심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그 선지자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잊혀진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또 확인하게 하셨고 또 이 성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천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방해와 박해와 무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날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이미 심판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염치 없지만 송구하고 민망하지만 이미 당신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 아래서 안전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 당신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며 격려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전하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여 당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뜻대로 오늘 또 이를 행하였습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잊혀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헌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피 흘려서 사신 우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압니다.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잘 지어가며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곳이 아무리 쓰고 맛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미 기쁘시게 하셨고 즐겁게 하셨기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좀 선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레크레이션 강사님 하는 것처럼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너